룻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미스 코리아가 있듯이 미스 바이벌을 뽑으면 어떤 여자가 될까요? 저는 룻이라고 봐요. 어차피 사진도 없으니까 얼굴은 모르는 거고, 룻기서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 룻이란 여자가 대단하다. 여기서 대단하다는 건 대가리가 단단한 게 아니고, 룻기서를 보면 룻이란 여자가 아주 독특한, 미스 코리아를 뽑듯이 미스 바이벌을 뽑는다면 룻이란 여자가 될 만큼 굉장히 아주 특별한 여인이 이 룻이란 여자예요. 룻이라는 여자가 살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시작이 좋으면 끝이 안 좋고, 시작이 신통찮으면 끝이 좋아요. 어릴 때 촌에 합토치기 할 때도 보이 초장끌빨 거시기 하다고, 초저녁에 뭐 100원 땄다고 할렐루야 했다가 새벽에 썰렐루야 할 일이 와요. 사랑은 훅 끌빨이죠. 여자는 뒤태가 와야 돼.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도 뒤태가 가는. 룻이란 여자는 따라다 나중 축복을 받았다. 룻기서 3장 10절에 가보면 너는 전보다 나중이 다도다. 너의 베푼 인애가, 너의 그 베푼 사랑의 손길이 갈수록 따뜻하니 갈수록 점점 에스컬레이터가 칙칙칙 올라가듯이 전보다 나중에 복을 받은 여자가 룻이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이 여자는 룻기서 1장 4절에 이래 가서 보면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라는 것은 요새 말로 하면 아주 싼 것이에요. 싼 것. 출신 성분이 신통찮은 여자. 양반이 아니에요. 주주가 아니에요. 흑수저예요. 흑수저. 모압 족속이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가정이 나오다가, 롯의 가정이 나오다가 마누라는 죽어버리고 아빠랑 딸들 둘이 나와가지고 딸년들이 시집을 못 가가지고 애비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것들이, 이것들이 모압 족속들이에요. 피가 더러운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취급을 안 했던 그런 아주 싼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룻이란 여자는 출생 성분이 태생적으로 마이너예요. 마이너. 흑수저예요. 이 까면 안 되는 여자예요. 시집이라고 갔는데 보따리 싸들고 먹고 살라고 객지로 갔는데, 거기 가서 나오미란 여자가, 이게 참 오늘 성경을 보면 룻기지만은 룻이라는 여자가 나타나기까지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게 성경을 쭉 보면 룻이란 여자가 믿음이 훌륭한 것도 있지만 룻보다도 더 대단한 것은 시어마씨 나오미. 이 시어마씨가 대단한 거예요.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나고 거미에 겸언내리고 그 시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이 흘러가는 모든 건 내리사랑 올리효도로 되는 거예요. 나오미란, 오늘 지금 본문의 고백은 나오미 고백이에요. 나오미가 이름 뜻이 뭐예요?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문재인 이런 데 이름이 중요하다니까요. 제 이름이 김문훈이거든요. 이름 뜻이 뭔가 하면 걸을 문자, 흑나팔 훈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훈이라는 악기가 있었어요. 훈이라는 악기, 흙으로 만든 피리가, 흑나팔, 흙으로 만든 피리가 이렇게 접시같이 생긴데 흙으로 만든 피리가, 그게 훈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제 이름 뜻이 뭔가 하면 흙으로 만든 나팔로 약간 촌스럽게 진리를 글을 외친다. 딱 제 이름에 맞잖아요. 제 설교를 들어보면 약간 촌발충만한 것이 흙으로 만든 나발이라서 그런 거예요. 진리, 글을 문자, 글을 진리를 외치는데 조금 제가 봐도 좀 거시기해. 촌스러워요. 시골 출신이라서 본때가 없어가지고 이름대로, 꿈꾼대로, 소원대로, 심은대로,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나오미는 이름 뜻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이요 즐거움이란 뜻인데, 결혼을 했는데 영감 따라 돈 좀 벌어 살라고 객지로 이사를 가다 쪽박을 찬 거예요. 객지 가자마자 막 남편 죽어버린 거예요. 아들 두 놈 있는데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기쁨이라고 즐거움이라 지어놨는데 객지 가서 돈 좀 벌려고 하다가만 남편 죽어버리고 아들 두 놈 다 죽어버리고 집안에 남자가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기쁨이고 나발이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오미 집구석이 다운이 됐는데, 이 나오미 집구석이 다운이 됐는데 이 집구석을 회복시킨 사람이 며느리요. 그 돈이 안 되는 며느리. 전혀 그 종자가 좀 안 좋아. 이게 출신 성분이 그 시기 아닌 며느리가 이 집안을 서서히 회복을 시켰다. 오늘 그 말이에요. 이 며느리가 바로 너의 회복자가, 이 며느리가 낳은 손자가 이 집안의 회복자가 되고 말년에 너를 복양하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말년에 어머니를 할아버지를 잘 섬기는 자녀 손들이 있는 게 낫겠어요, 쪽박 차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요. 나오미란 여자가 기가 막힌 여자라니까요. 오늘 성경 룻기서를 가만보면 주인공은 룻인데, 그 룻이란 여자를 주인공이 되게끔 끝까지 밀어주고 품어주고 챙겨준 사람은 시어머니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신랑 따라 객지에 갔는데 쫄딱 망했다. 신랑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아들 두 놈이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이 여자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포기는 없다.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실패는 없다. 바느질할 때 실패와 바늘. 이래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낙향을 하는 거예요. 시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우리 막 고향 땅에 가서 농사 지어 먹고 살자. 그래 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고향으로 오는데 며느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토끼고 하나는 뭐 갈 데도 없는 게 이 며느리 고백을 들어보면 시어머니를 알 수 있잖아요. 보통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떤 집구석에 가봐도 시자는 시자예요. 시자 들은 게 싫어서 요새 젊은 것들은 시금치도 안 먹고 시루떡도 안 먹고 시외버스도 안 타고 시청에도 안 가고 시편도 안 읽는데, 시자 들은 건 다 시시뻥뻥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여러분,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 있어요? 지정신이 아니에요. 그거 좋다는 거죠. 며느리가 좋은 시어머니 있어요? 내가 너 내 딸도 안 이쁜데 다른 년이 뭐가 이쁘겠어요? 며느리고 시어머니고 고부간의 갈등은 어디라도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하고 집사람 보면 붙었다 하면 싸워. 그것들은 징글징글해 보면 어머니를 만나면 집사람 흉보는 게 이러고, 집사람은 은근히 어머니를 좀 이래 싫어해. 멀리해. 가지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전 저 혼자 가요. 그냥 집사람 가면 또 지랄하니까 그냥 나는 집에 있어 가면. 사모고 뭐 나발이고 없다니까. 뭐 건사고 뭐고 뭐 부탁딱 하면 싸우는 게 고부간의 갈등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고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누가 먼저 해결해야 될까요? 은혜 받은 년이 먼저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시어머니 권사님께 해결할 필요 없어요. 권사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니까. 싸울 때 보면 지랄을 한다니까. 며느리 2년 안 니는 이화여대 나왔으니 서울대학 나왔으니 많이 배웠으니까 네가 배운 년이 더 독한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대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강남금식 기도원에 와서 회개하고, 며느리대로 큐티하다 회개하고, 그러면 며느리도 하나님 닮고 시어머니도 하나님 닮고 사위도 하나님 닮고 아들도 하나님 닮고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회개하라 이거 아닙니다. 나오미가 보통 음악 시간이요. 나오미가 포기를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이 기쁨이니까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끝까지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뻐, 바빠, 예뻐, 쓰리퍼를 한 여자가 나오미요. 이삭을 주워 먹어도 떨고 떴고 쫄고도 살다 보면 별꼴이 반쪽이지 뭐. 따라합시다. 닥치는 대로 해보자. 신랑 죽으라고 뭐 고사를 지냈어요. 뭐 아들 죽으라고 뭐 작전 기도를 했어요. 살다 보니 지구석이 쪽박이 났는데,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구를 원망할 데 없고 닥치는 대로 살아간다니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살이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썰이현이라고 들어봤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나오미란 여자는 포기를 안 해. 집이 완전 쪽박을 치고 남자가 씨가 말라 버리거나 말거나 까딱없다. 아예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덤비라 잡겠더라.
고향 땅에 돌아와서 이삭을 주워 먹고 사는데 마음이 편안해. 이 고부간의 대화가 잘 돼. 대화가. 며느리가 어머니에 제가 저 밖에 가서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결제 맡을 필요가 없어. 집구석에 뭐 관리비 낼 아파트도 없고 재산세 낼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집구석에 뭐 나가서 피죽거리 먹는 주제에 뭘 그걸 또 밑주알 고주알 어머니에 오늘 갔다 올게. 응 그래 내가 사인한다. 결제할 것도 없는 집구석에 고부간에 알콩달콩 이바구를 잘해. 말이 통해야 행복하지, 피가 통해야 건강하지, 정이 통해야 친해지지, 뜻이 통해야 한편되지, 돈이 통해야 부자가 되지. 불통하면 불행하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고. 몰라요 그런 거? 통해야 되느니라.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사통하고.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신통하면 인간관계가 풀리고 재물관계가 해결되고 일이 처리되고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이 해결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몸띠가 강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흐름이 중요하다니까. 집구석이고 뭐고 흘러가는 흐름이, 경제가 나라가 흐름이 중요하다는 흐름이. 나오미가 이게 보면 보통 시어머니가 아니야. 며느리가 보고를 합니다. 2장쯤 가서 어머니에 오늘 이삭을 주러 갔더니 그 보집사가, 보아스라는 집사가 있어요. 보집사가 유달리 나한테 따뜻하게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보통 시어머니 같으면 저 전년이 드디어 바람이 났구나. 응? 내가 전년을 밖으로 돌리는 게 아닌데 저 썩을 년이 드디어 외간 남자를 만나가지고 조년이 내 아들 잡아먹고 저 썩을 년. 보통 시어머니 같은 눈에 불을 켜내.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나오미는 반대요. 응 아가야 잘됐다. 하나님이 또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주실라는 갑다. 오늘은 연지곤지 찍어 바르고 내일은 그 보지사 앞에 가서 알랑방구를 끼라. 시어머니가 며느리 재혼을 시키려고 연지곤지 찍어 바르고 연애 지도 편달 싹 다 해준다니까. 이게 보통 배짱이 아니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시어머니 마음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집안은 지금은 쪽박을 차도 지금 우리 집안 이래 서글프게 밑바닥을 치지만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믿음이 아니야. 보통 믿음. 보통 여자 같으면 지랄을 한다니까. 전년이 드디어 바람을 피우고 이 망할년 너무 집구석을 말아먹으라 이 썩을려나. 보통 같으면 지랄을 떠는데 나오미는 이름이 뭐요? 기쁨이요. 나 주의 기쁨 되리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이 독수리. 이게 성도의 자세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 공짜로 먹는 기를 공기,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게 고기, 생선 중에 기를 도와주는 게 조기, 기가 줄어드는 게 감기, 기가 감해지는 게 감기. 기쁨이가 샘솟듯 뽕뽕 나오는 게 낫겠어요? 감기 걸리는 게 낫겠어요? 기가 뿜어져. 나오미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항상 기뻐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해주실 거니까 우리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니까 오케이가 SK다. 내일 새벽에는 연지곤지 찍어바르고 시어머니가 다 고치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시어머니 믿음이 좋은 게 어디 평은 1장 16절에 가서 보면 따라합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따라 하시라니까.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얼마나 시어머니가 멋졌으면 며느리가, 보통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아. 꿈에도 보기 싫어해. 맞아요 안 맞아요? 보통 다 싫어한다니까.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평소에 인격적으로 평소에 삶이 인격이 묻어나는 쏘가지 싸가지 대급박이. 사람은 세 가지 중에 대가리가 중요하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이고,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자각하잖아요. 쏘가지가 좋다 싸가지가 좋다 이게 나쁜 말이 아니고, 여러분 강아지 새끼를 뭐라 그래요? 강아지. 소 새끼를 뭐라 그래요? 송아지. 쏙이 좋다 할 때 쏙의 새끼를 쏘가지.
싹수가 놀았대. 싹의 새끼를 싸가지. 할 길은 본질이 아주 심성이, 심보가, 마음 씀씀이가 이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봐도 참 내가 이 망할 놈은 지구석에 시집을 와가지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신랑도 죽어비고 시동생도 죽어버렸지만은 시어머니 하나는 참 좋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다 축복받고 내 짜버려지면 소용없네. 내 아버지 내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니까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하시고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그때 보자 이놈들아.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영광의 주님 내가 만나서 내가 복받으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 다 축복받고 내 짜버리지 뭔 소리냐면요. 룻이란 여자가 잘한 거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싸움박질이나 하고 어우 내가 진짜 못 살아 내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여러분,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실패와 성공하는 차이가 뭘까요? 사울 왕이 실패한 것은 최초의 왕이 되고 프리미엄이 기득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눈에 가시 같은 다윗을 미워하다가 저놈만 처리하면 우리 집안이 천대까지 내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차지하고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 줄 아는 착각을 한 거야. 착각을. 다윗은 뭐요? 별꼴을 다 당해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I love you.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다윗이라는 사람은 별꼴을 다 당해도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는 사울왕을 맞짱을 안 뜨고, 사울왕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춤을 췄던 사람이 다윗이요. 사울왕은 뭐라고요? 복을 따놓은 당상인데도, 최초의 왕이 됐는데도 그 좋은 기득권을 감당을 못하고 사람 다윗을 미워하다가 다윗 하나를 죽여버리면 지 팔자가 불리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우리가 그런 게 많아.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게 낫겠어요? 눈을 꼬라가지고 시어머니하고 싸우는 게 낫겠어요? 시어머니하고 싸우지 말어. 자식하고 싸우지 말어. 시편 109편에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오늘 기도원이 오시기 전에 아들하고 한따까리 하고 딸년하고 한따까리 하고 영감하고 한따까리 하고 며느리하고 전화로 한따까리 하고 우리가 다 그래 살아. 맞아 안 맞아? 우리가 막 주만 바라보고 이런 건 잘한데,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도 그거는 기본이고, 당장 눈에 그 거시기 집에서 그 사랑과 전쟁, 적과의 동침 막 그어서 그냥 내 마음 확 엎어버리는 건사고 나버리고 지 앞이라 마고만. 그놈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썩을 놈, 그 썩을 년 며느리 하나 때문에 내 영혼을 엎어버린다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데 나오미는 룻은 이게 다윗 같은 사람은 그게 다른 거예요. 항상 결론은 뭐예요?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요,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 이게 딱 돼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란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경을 보면 룻이 대단한 룻이지만은 그 며느리 그 출신 성분이 더러운 여자, 팔자가 더 센 그런 며느리, 그런 신통찮은 거를 그렇게 끝까지 품어내고 끝까지 박복한 여자 둘이 앉아가지고 빌어먹으면서도 알콩달콩 우리 며느리 오늘 어디 출장 갈래? 출장비도 없다니까. 출장 갈 데도 없어. 그냥 아무 밭대기 가서 뭐 이삭 주워가지고 피죽거리 먹는 거지발사기 같은 주제에 막 그래도 막 결제를 하고 또 따박따박 보고를 하고 웃겨 보면 그게 행복이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별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삼시세끼 밥 잘 먹는 게 낫겠어요? 콩 감옥에 가서 콩밥 먹는 게 낫겠어요? 별거 아니요. 행복은 별거 아니요. 팔자 소관이 이런 걸 어떡하고서. 남편이 죽어버렸는데, 아들 도님이 죽어버렸는데 어떡하고서. 그런데도 영혼이 흔들리질 않는다니까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줘서 내 이름이 기쁨이 나옴이 기쁨 아이가 즐거움 아이가 그냥 항상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며느리가 나는 우리 시어머니만 만분의 일만 따라가면 나는 성공이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시리니.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믿음이요. 이 시대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저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재밌는 것이 따르다. 최악에서 최상으로. 우리는 정치가 좀 안정이 되고 경제가 좀 번성하고 교회가 좀 은혜가 충만하고 이러면 잘 되지 싶어지요. 천만의 말씀. 완벽한 교회가 있거든. 너는 가지 마라.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오염, 감염, 전염된대요.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건강한 몸이 어디 있어요? 건강한 몸. 평안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대한민국이 유사일에 지금까지 5,000년 세월 동안 항상 위기예요. 항상 위기. 제가 직장생활 10년 했거든요. 근데 직장생활 해보니까 재밌는 게 이번에 이사회가 큰 고비래. 이사회 지났거든요. 이번에 노조 총회가 큰 고비래. 총회 지났거든요. 맨날 고비야. 내가 그 직장 그만둔 지 30년이 됐는데 지금도 고비야. 보면 지금도 총회 할 때마다 이사회 할 때마다 노조 총회 할 때마다 왔다리 갔다리 맨날 고비래. 맨날 고비.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나오미가 살던 시대가 룻이 살던 시대가 고약한 시대라니까요. 사사들이 다스릴 때 그 땅이 흉년 사사지세라는 개판 5분 전인 때요. 왕도 없고 대장도 없고 지팔 지연들고 네팔 내연들은 춘추전국 시대가 사사. 거기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입에 풀칠을 못하는 IMF보다 더한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나라가 개판인 때가 사사시대요. 역사상 가장 암담한 다크에이지가 이 시대예요. 그런데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샛별이가 이 샛별 같은 여자가 룻이에요. 제약이 더할수록 은혜가 넘치나니. 이게 원리라니까요. 썩어 빠진 세상에 니는 소금덩어리다. 여러분 소금물 한 사발 마시면 갈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소금물을 한 사발 마시면 갈증이 나지. 성도는 사람들을 만나면 갈증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야, 니 참 대단하다. 분명히 네가 학교 다닐 때 내보다 공부를 못했거든. 분명히 네가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 집중이 안 되는 얼굴인데 어찌했을까? 니 어째 그래 행복하고 너 어째 그래 자식 농사도 너 어째 그래 그 내가 뭐 돈도 안 되는 영감택이 되려고 어째 그래 행복하게 사냐? 이게 비밀이 경건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해 빠진 것 같은데 강하고 개떡 같은데 찰떡 같은 게 있는 거요. 이게 경건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시대를 역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살아가면서 항상 느끼는 게 주전자 정신을 가지자. 주전자 정신이 뭔지 아세요?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류가 되고 전문성을 길러서 실력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 이걸 앞대가리에 따서 주전자 신앙이라고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죽을까요? 엑스트라가 죽을까요? 태양의 후예를 보면 송중기 그놈은 총을 맞아도 안 죽지 말입니다. 엑스트라가 죽지. 주인공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윗물은 더러워도 이 집안에 쪽박을 차고 남자는 씨가 말라버린 집안이지만은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다음을 넥스트를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예수를 믿으면 복의 근원이 된다니까요. 저는 저희 집안에 저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미국 뉴욕을 가보니까, 뉴욕 알아요? 세계의 심장부란 뉴욕에 가보니까 한인교회가 900개가 있더라고요. 그 제가 강사로 가서 연합회 대뉴욕시리 할렐루야 대성의 강사예요. 그건 아무나 가는 건 아니에요. 좀 비주얼이 돼야 돼요. 옛날에 10년도 더 됐다. CBS 사장이 저보고
장경동 목사님은 강북 스타일이고 저보고 강남 스타일이라 하더라고. 강남 스타일 노래도 나오기 전에 방송국 사장은 느낌 아니까. 장경동 목사님 좀 스케일이 크시잖아요. 키도 이따만하고 막 장경동 목사님 막 손바닥도 이만하고 막 축구 골프 막 못하시는 게 없어. 막 장 목사님 노래할 때도 보면 막 목젖이 다 보이면 할 때 보면 장경동 목사님 모든 게 스케일이 커. 거기에 비하면 저는 좀 쪼잔하고 지질하고. 그래 칠판에 이래 판서를 할 때 방송할 때 보면 저보고는 강남 스타일이라. 강남 스타일 노래도 나오기 전에 방송국 사장은 느낌 아니까. 뭐 불만 있습니까 여러분? 뭔 얘기요? 저는 찌질한 스타일이에요 전반적으로. 근데 그 찌질한 게 쪼잔한 게 디테일한 것이 섬세한 것이 그것이 또 그 멋이 난다 하면 쪼잔한 게 좋다니까. 쪼잔하니까 디테일하고 버라이어티하고 센시티브하고 강남 스타일. 뭔 얘기하다 강남 스타일까지 빠져가지 모르겠네. 사사시대는 엉망진창인 시대라니까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오늘 하고 비슷해. 첫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시대예요. 우리 신앙의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매너리즘이 와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드라이해져 있는 거예요. 왕년에 부흥회 때 은혜 다 받아받고 막 교회 가서 울어받고 막 찬송 부르다 목이 메어보고 그런 게 지금은 그런 눈물이 잘 안 나와. 문제는 송아지 성님 쳐다봐 띵하게 앉아가지고 옛날에 우리도 다 울어봤다는 게 성가대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려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할아버지 누구? 우리 할아버지 그때 모세 할아버지하고 그 홍해 건널 때 조개 껍질 묶고 그 건너가고 너가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때 요수아 장관하고 여리고성 뺑뺑 돌 때 그 앞에서 5번째 서가지고 돌았다. 너는 먹고 몰라 예. 이것들이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막 요단강을 갈라치고 막 구름 기둥 불기둥을 막 굉장했는데 그 구원의 감격을 까맣게 까먹어버리고 이제 사사시대가 되니까 선자가 다음 세대가 태어나면서 천지가 분간을 모르는 거예요. 애비도 없고 할애비도 없고 뭐 믿음도 없고 그냥 지팔 지연드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 간다니까요. 미국 같은 데는 가보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돌아가시면 교회가 문 닫는데 아들은 손자는 언어가 달라. 언어가 손자는 아들은 영어를 유창하면서 할아버지가 다른 교회를 안 가.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어. 이 새끼들은. 그러니까 그냥 다음 세대가 끝장나버리고 그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일단 문 때리쳐온다니까요. 이게 좀 한국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나와가지고 옛날에 그 화려한 시절 가만히 뜯기 깔아놓고 울고 은혜 받고 밤새워 처리하고 그런 건 추억의 계절 이젠 다 옛날 얘기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렸네. 지금 이 시대 신앙이 너무나 까칠하고 드라이해졌단 말이에요. 이름대로 못 살아. 이름대로 항상 이름이 문제라니까요. 오늘 여기 보면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뭐요? 엘리,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옛날엔 다 이름을 잘 지었잖아요. 예찬이, 충만이, 은혜 이름은 잘 지었잖아요. 예찬이가 담배를 피우면 예수님 찬양 이래 된다니까. 이게 텔레비에 뭐 은혜가 뭐 에스더가 어쩌고 강다니엘이 그 새끼들 다 보면 뭐 이름을 불교 신작 아들 이름을 강다니엘로 짓고서요. 그것들이 텔레비에 나서 술 처먹고 지랄하고. 술 처먹는 건 기본이야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연예인들이 이름을 예수민 이름 그 보나마나 예수민 애들이 다 그 엄마 아빠가 목사고 뭐 이런 애들이요. 그래서 술 처먹는 걸 자연스럽게 처먹고 이주나 저주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소주, 맥주, 양주, 탁주 5대양 6대주는 뭐냐? 소주, 맥주, 양주 5대양은 뭐냐? 술집에서 말하는 김양, 이양, 박양, 오양 웃겼어 아주. 이게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음 세대가 나타나면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초로 현상이 나타난다니까. 지금 맛이 가버렸다니까.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 속에 나올 대로 지팔 지연 들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말을 안 들어먹는 시대예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니까요. 이름대로 직분대로 못 산다니까. 여러분 집안에 보면 목사, 선교사 없는 집안이 거의 없어. 우리 집안은 없는데요. 이번 구정 때 가봐. 작은 아버지가 구조조정 돼가지고 야간 신학 댕겨. 집안에 사돈에 팔촌에 조카에 선교사가 목사가 없는 가정이 거의 없다니까. 지금은 직분이 인플레이가 돼가지고 집 사라고 집을 사는 게 아니야. 어디 가서 직분이 뭐냐면
야, 뭘 신앙생활 어찌 아직도 서리 맞은 집사도 안 됐냐? 그런다니까 지금은. 웬만하면 권사고 웬만하면 장로 연지는 인플레가 됐다니. 인플레가. 사사시대가 거지게 너가 할아버지 때 너가 아버지 때 잘 나가다가 지금 신앙 다 팔아먹고 18전 이 혼란한 사사시대 영적인 암담한 다크에이지 가장 어두운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게, 그때 하나님은 루시란 여자를 낳으면서 샛별처럼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샛별은 반짝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안 좋다 변명하지 마세요. 차를 운전할 때 핸들을 잡은 게 멀미할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할까요? 핸들을 잡으면 절대 멀미가 안 난대. 핸들을 잡으면 치매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핸들 잡고 운전하면 얼마나 잔머리 걸리고 신호등도 봐야 되고 얼마나 치매가 안 온다니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하고 토하고 하지. 뭔 말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저놈의 손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망할 놈의 집구석에 시집와가지고, 내가 이 더러운 직장에 와가지고, 그러면 인생의 멀미가 왈칵 난대. 결혼한 것도 내가 한 거요. 직장 내가 취직한 거요. 내가 다닌 직장을 사랑하고 내가 시집온 집안을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원망을 핑계를 변명을 하지 말라니까. 주도적으로 살아가야지. 비주리 같이 뒤에서 궁시렁으로 씹어돌리고 사돈 남말하듯이 강건을 불가게 하지 말고, 네가 주인공이 되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지. 나오미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쪽박은 찾지만은, 희망은 절망이지만은, 뜰 것도 없고 쩔 것도 없고 이삭이라도 주워 먹고 살자. 이삭을 주우러 갔다 신랑을 주워왔잖아요. 살다 보면 이삭도 주워 먹고 밭철부도 하고, 살다 보면 하는 거지 뭐. 알바도 하고 하는 거지 뭐. 전부 다 알바하려고 역사적 사명을 띄고 태어난 아가 누가 있겠어요. 닥친 대로 해봐야 된다니까요. 밭철부 팔자가 되면 밭철부 하는 게고, 하나님께서는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니까. 저는 목회도 그렇게 하면 목회도 군대 말로 까라만 까고, 신방 가서는 신방에 최선을 다하고, 장례식 갔을 때 장례식에 최선을 다하고, 애기 돌예배 갔을 때 애기 돌예배에 최선을 다하면 일마다 때마다 걸음마다 하나님 인도하시지. 결혼식 가가지고는 피곤하다고 졸고, 장례식 가서는 또 휴대폰 보면 와 이래 좋노 이런 휴대폰이나 받고.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시아버지 죽으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신랑 죽으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머니에 내가 가서 이삭 주올게.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그 이런 풍경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그래 댕겨오니라. 내가 오늘 결제한다. 출장비는 없다. 그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게 밀레의 만종처럼 석양은 빨갛게 물들고 예배당 종소리 땡그랑거리면서 루시란 여자가 이삭을 주워서 실컷 치마를 들고 어머 이삭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똥폼을 잡는 거 아이라 갈게. 지금 동네 방에서도 손가락 아이고 저 신랑 잡아먹고 저 객지 가서 잘 산다 하더면 가부 2개 고향 땅에 돌아와가지고 거지 발사기 같은 게 너무 밭대기 해가지고 가을 농사 다 해먹고 난 뒤에 남은 그 찌끄레기 그거 주워가지고 피지거리 먹는 거. 아이고 거지다 거지. 내가 터면 재워놔뒀다. 동네 사람들이 다 입방으로 대는 거야 거지 같은 것들. 그런데 루시란 여자는 완전 자유부인이여. 덤비라 이 잡것들아. 너희들이 뭐 내한테 보태준 거 있나 이년들아. 내가 뭐 이 밭에 가든지 저 밭에 가든지 무슨 상관이 있으면 어차피 내 밭도 없고 네 밭도 없어. 완전 자유부인이면 어느 밭디기로 갈 거면 랄라룰루면 아무데나 가서 주워 먹으면 된다 이년들아. 너희들한테 내 돈 받을 일 없다 이 썩을 년들아. 그냥 가서 한 보따리 주워가지만 하루하루 피죽 끓여 먹으면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음에 귀여운 거. 하나님 보시니까 그 시대 예수 잘 믿을 아는 것들은 신앙 다 팔아먹고, 할아버지 믿음 할머니 믿음 다 팔아먹고, 지팔 지연되고, 춘추 전국 시대 사사시대 개판 5분 전인데 어디 기대도 안 되는 이방 잡년이 하나 시집을 와가지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피가 더러운 여자라니까. 이건 족보도 없는 게 하나 와가지고 엉뚱하게 막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뭐 빌어먹는 것도 부끄러운 것도 없고 똘 것도 없고 막 담대하게 나가서 막 피죽을 주워 먹고 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뻤겠어. 아따 얘 내가 요즘 네 같은 여자 처음 봤다잉. 엄에 이쁜 거 엄에 귀여운 거. 천사들 집합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루시란 과부의 발목아지를 딱 붙들어라. 과부의 기도를 아시나요? 과부가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어찌 되겠어요?
서리빠. 난 그게 가부의 기도의 원리라고 봐. 가부는 답답한 김 하는 여자요. 남편이 없는 게 가부요. 남편은 다 남의 편이요. 그러니 가부가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대한민국은 한해민족. 전국 방방곡곡에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어느 마을에 가도 가평에 청평에 어디 가도 빗자루 귀신, 몽달 귀신, 처자 귀신 얘기가 다 있어. 한국 사람은 한해민족이요. 다 집안에 추적 60번 해보면 원한 맺힌 사연이 다 있다고 봐. 행복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건강한 사람 나와봐. 내가 병을 찾아 드리리다. MRI, CT 찍고 피 한 방 보면 다 나온다니까. 누가 건강한 사람이, 누가 100%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우리는 집안에 추적 60번 해보면 주저리 남이 알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알면 우사스럽고 원한 맺힌 사연이 다 있다니까. 내숭 떤다고 뭐 모를 줄 압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요. 상처 입은 심령들이요.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요. 가부는 주님 와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원한 맺힌 기도를 막 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 그놈도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응답하시리라. 직방으로 들어주신다니까요. 룻이란 여자가 그렇게 나가니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베들레헴에 룻의 발목까지를 딱 받고 보아스의 밭으로 아달이 알아요? 그 성경의 룻기 2장 3절에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성경에 우연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너무나 필연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섭노하심이 룻이란 여자 발목까지를 딱 붙잡고 보아스의 밭에 붙여버린다니까요. 붙이면 되는 거예요. 복에 복을 따사 지경을 높여주시고 붙여버리면 돼요. 붙여버리면. 어떤 교회 가니까 구호가 주여 돈 구경 못한 지 오래되니까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수표를 붙여주옵소서. 부부간의 관계가 썰렁하니까 찰떡같이 붙여주옵소서. 집 나간 아들 다시 돌아와서 집안에 그래 구호가 그렇더라고. 붙여주옵소서. 여러분은 뭐 아무도 붙을 것도 없고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아주 강사가 볼때기를 때려가면서 별짓을 다 하네. 아주 강사가 지금 영빨이 짜치니까 별짓을 그런 눈초리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되게 저를 불쌍하게 쳐다봐. 제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요. 저도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넘어요. 100가지를 복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앞에 내가 괜히 서글프게 할 일이 없어서 이래 하는 건 아니요. 여러분들이 자빠져 주무실까 싶어서 지금 조금 나대는 건 따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룻의 발목가지를 붙잡고 보아스의 갖다 붙여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참 요새 네 같은 여자가 있구나. 요즘 세상에 너같이 그런 과부가 있구나. 다 신앙 팔아먹고 다 세상에 발 담그고 다 변절되고 사사시대가 개판 5분 전이라니까요. 믿음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뭐 직분도 없고 이름도 없고 뭐 다 엉망진창이시는데 나오미하고 룻 두 여자만이 이상한 여자요. 나오미는 한 개도 기쁨이 없는데도 뭐 기뻐 바빠 예뻐 포기하지 않고 이름대로 직분대로 살아가니까 그 애미의 그 며느리 하나님이 이 집안에 룻기서 2장 1절 보면 유력한 자 보아스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 이게 계대 결혼이라고 성경이 아주 합법적인 거예요. 그 시대에 힘 있는 사람 유력한 사위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집안에 사위가 유력한 사위가 도롱이 낚았어요. 사기꾼 같은 놈 하나 도롱이 낚았어요. 사기꾼 같은 놈 하나 들어봐. 시댁의 친정에 돈 다 끌어다가 집단 초상을 아주 집단 구도를 내버린다니까. 줄초상을 낸다니까. 몰라요? 근데 유력한 사위가 한 놈만 들어오면 누나도 그 공장에 가서 식당에 일하고 조카도 그 격리 붙어먹고 온 식구들 다 붙어먹어. 한 놈만 공장 하나 해도 다 식구들 다 형편이 풀린다니까요. 이 불쌍한 여인, 갈 데도 없는 여인, 쪽박찬 여인 집안에 하나님이 유력한 자 보아스를 붙여주셨다는 게 2장 1절 2절 3절의 말씀. 3장 10절에 가서 보면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다도 너는 젊은 남자 안 따라가고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쓸데없는 안 하고 돈 많다고 굽실거리고 젊고 예쁘고 섹시하다고 그런데 눈을 안 주는 거예요. 넌 어찌된 여자가 인애라는 말이 성경학자들은 가장 좋은 단어 헤세드 인애하신 구세주 할 때 그 인애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 적은지심 마음이 짠한 사랑.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좋은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적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찌하실까요? 불쌍히 물가에 새하는 것처럼 마음이 짠하게 여기는 그게 인애하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 이게 최고인 거예요. 룻이란 여자는 갈수록 얼굴에 도끼가 흐르고 여자가 갈수록 아이고 너무 일찍 가부가 돼도 아주 표독한 여자가 돼가지고 막 눈깔이 핏대가 막 눈에 막 도끼가 살살 흐르고 막 옆에 가면 찬바람이 쌩쌩나고 그래 살아가는 게 정상이지. 먹고 산다고 바빠서 뭐 시집가서 시아버지 시동생 신랑 다 죽어버렸으니까 아주 여자가 막 표독해가지고 막 깔칠충만 해가지고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이 여자는 갈수록 마음이 따뜻하니 가슴이 촉촉하니 인애하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어머니도 불쌍하고 죽은 신랑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강아지도 불쌍하고 그러니 마음이 촉촉하니 마음이 따뜻하니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리라 반드시 네 발걸음을 인도하리라. 그 고생을 하면서도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항상 기뻐하면서 그 애미의 그 딸의 여러분 시어머니나 며느리나 다 그렇게 나오니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빌어먹으면서도 뭐 덜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뭐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되지 뭐 일용할 양식이면 필요가 충분히 완전하다. 빌어먹으면서도 시골에 남의 밭에 곡식 다 하고 난 뒤에 그게 이삭 주워 먹는 거예요. 이런 밀레 그 이삭 줍는 여인들 그림을 보시면 그 그림이 이게 아주 대조적으로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 그림 알아요? 그림도 좀 보고 그래 합시다. 영화도 좀 보고 음악도 좀 듣고 커피도 마시는 한 잔 먹고 이래 살지 맨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고 다른 데 관심이 없어 보니까 밀레의 만종에 밀레의 그 이삭 줍는 여인이라는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이 어떤가 하면 그 뒤에 집동만한 그 곡식단이 있어요. 곡식을 쌓아놔가지고 막 쌓아놔가지고 막 곡식단이 산더미 같은 곡식단이고 그 옆에 주인만이면 말을 타고 댕겨. 그 그림을 요리해 보면. 근데 그 여자들은 3명의 여자들이 쪽박 찬 것들 거지 발사기 같은 것들이 이래 아침마를 이래 돌아가지고 이래 이삭 그 곡식 다 긋고 남아있는 것도 개뿔도 없는데 그 가뭄에 콩나듯이 한 톨 주워가지고 그걸 이래 아침마에 싸가지고 피적거리 먹는 거지 같은 년들이 있어. 그게 밀레의 그 그림을 생각하시나요? 이게 그 그림이 굉장히 그 시대에 밀레라는 사람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우아하게 럭셔리 그런 그림이 아니라니까. 그게 지금 여기 룻이란 여자가 이삭을 줍는다는 게 무슨 고즈넉한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요.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빈들에서 들판에서 사막에서 적은 일에 충성한 자를 들어 쓰시고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 쓰시고 병든 자를 불러 쓰시고 그렇기 때문에 룻기서를 보면 회복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손주를 보고 손주를 그 룻이란 여자가 이삭 주우러 갔다가 거기서 보집사를 만나가지고 보아서 유력한 자 한 방에 회복이 된 집안이 그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난다니까요. 성군 다윗의 자손 예수부터 세계라. 메시아를 잉태하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부의 이름이 올라간 여자가 룻이요. 이 이방 여자 주제에 쪽박찬 여자 주제에 청산과부 주제에 하나님이 이 여자를 회복을 시켜가는데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족부의 이름이 쫙 올라가는 룻의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들어서 버린다니까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따라가면 회복이 있다는 회복. 이 아이가 바로 네 팔자를 회복할 아이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말년에 손주를 안게 되는 손주를 안고 있는데 이 아이가 너를 봉양할 자고 너를 회복시킬 자고, 여기 그 성경에 보면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거라. 부산에 가면 이성도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은 부산의 보건병원이라고 큰 병원의 원장님을 하시고, 그분 아들이 둘인데 아들이 전국에서 예비고사 1등한 아들이에요. 아들이 둘 다 의사예요. 딸내미는 약사예요. 그 부인 권사님은 이화여대를 나오고. 하여튼 제가 수십 년 동안 모시면서 이 장로님을 제가 그 인격이 훌륭하시고 신앙이 특출하시고 늘 새벽 계단을 쌓으시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존경하는 장로님, 그 장로님하고 제가 수십 년 어려 선교를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 장로님이, 목사님,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딸아이를 임신했다가도 아기를 놓는 순간 기도를 세게 하면 딸아이가 나오다 머스마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돌팔이 의사가 그런 소리 하면 내가 믿겠는데, 이성도 박사님이, 이성도 원장님이, 이성도 장로님이 신앙이 아주 고매하신 분이에요. 큰 병원의 병원장이에요. 아들이 전국에서 수석하는 아들이에요. 천재 집안이요. 영육간에 그렇게 탁월하신 분이 무슨 헛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볼 때 여자가 딸을 임신했는데 아기를 놓는 순간 기도를 세게 하면 아들이 쑥 나온대. 택도 아닌 소리하고 쩍버쩍.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말이 맞아.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루시 남자요 여자요? 여자요. 오늘 성경에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요. 성경이 그 말이에요. 지금 루키 사장이. 그런 쓰잘데없는 여자, 출신 성분이 고약한 여자, 이방의 그런 사람 취급을 못 받던 개돼지 취급했던 이방 여자, 피가 더러운 여자가 시집을 나가지고 쪽박을 차고 청산가부 주제였는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7 장손보다 7 아들보다 훨 귀중한 여자가 며느리가 루시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신앙의 세계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애물단지를 기도하면 보물단지가 되고, 선물을 기도하면 단물이 되고, 걱정거리를 기도하면 간정거리가 되고, 이 두 여자가 그런 엄청난 태를 가지고, 태를. 루시란 여자는 이름대로 직분대로 그대로 나옴이란 여자가 기쁨이 되고 즐거운 여자가 되고, 결국은 여기 하나님을 찬송한다. 결국은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 지구석을 이렇게 반전시켜 주신 하나님, 신앙의 세계 속에 가능한 거예요. 루시란 여자가, 나옴이란 여자가 이삭을 하나 주오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는데 우연이라도 유력한 자를 붙여주시지요. 이 여자는 분명히 여자지만 7 장남보다 7 아들보다 훨 나은 딸도 아니고 며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기도의 세계에서는 반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고약한 일이 있어도 이 병은 죽을 병은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은 아니다, 자빠진 김에 쉬어가자. 엉망진창이 된 집구석에 갈 데도 없는 집안에 낙향을 해서 고향 땅에 와서 뭐 집도 절도 없는 주제에 이삭 주워가면서도, 시골에 가면 그 빼떼기라고 알아요? 남들 고구마 다 캐먹고 난 뒤에 고구마 일이 하다 보면 가뭄을 건너더니 오해째서 고구마 하나, 그걸 빼떼기라고 해서 빼떼기, 고구마 말라가지고 먹는 거 빼떼기 몰라요? 여러분들은 서울특별시에 사시는 강남 스타일이시니까 빼떼기도 모르고 뭐 보리 이삭도 모르고 보리고기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뭐 강남에 사신다고 뭐 행복하십니까? 개뿔. 다 빚 좋은 개 살고요. 빚 좋은 개 살고라니까. 제가 지난주에 분당에 큰 병원에 병원장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요즘 하룻밤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그분도 최고의 장로님이요, 큰 병원의 병원장이요, 우리나라 장관급 출신이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서글픈 소리 하는 걸 내가 처음 들어봤어. 시대가 지금 그래. 시대가 지금 개판이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좀 많이 듣는 말이 반토막이야, 반토막. 제가 머리 깎는 이발소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손님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대가리를 안 깎는데 이발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지금 대가리를 못 깎고 있어요. 대가리를 못 깎아줘. 이발소 사장이 매출이 반토막이 나니까 이발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내 대가리를 어디 깎으라고 죠. 그래서 지금 대가리를 못 깎고 이렇게 터벅하게 있는 거예요. 요즘 살림살이가 다 반토막이라니까. 안 그래도 구멍가게 같은데 매출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월급이 11주 할 게 없어지면 반토막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시대가 지금 사사시대와 방불하다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두려워 말래 놀라지 말래 덤비라 이 잡것들에 이삭을 주워 먹더라도 까딱까딱. 그래서 룻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남편 죽어버리고 아들 두 놈 죽어버리고 내놓을 카드가 하나도 없어. 이 망할 놈을 짓고서 뭔 일이 이렇게 우한질고가 끝이 없냐. 이 망할 놈을 짓고서 무슨 저주를 받았는가. 이 지경이 지금 룻이 집안이요, 나오미 집안이요. 근데 나오미는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이름대로 직분대로 소원대로 꿈꾼대로 심은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최악에서도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더라고요. 구약성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누구지요? 루치. 아이고 그 왕비가 누구요? 에스더. 완전 예뻤잖아요. 에스더는 고아 출신이요. 엄마 아빠가 없이 고아 출신이라니까요. 고아 출신인데 얼굴에 그늘이 하나도 없어. 완전 고아로 자라도 얼굴에 수색이 그늘이 한 개도 없어. 여러분 한나가 응답받을 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를 주시기 전에 얼굴에 성령 수술부터 해. 한나가 얼굴에 수색이 없더라. 그때 아기를 가진 게 아니에요. 아기를 안 가졌는데 하나님이 한나 얼굴을 먼저 수술을 먼저 해. 여러분 여자가 도끼를 품고 막 눈깔이 도끼가 잘잘 흐르고 핏대를 올려가지고 지랄을 하면 아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를 안 낳아보신 모양인데 아가 들었을 때는 엄마로서의 만반의 컨디션이 되어야 아가 착상을 해. 엄마가 지랄하면 아가 들었어도 유산이 돼. 저도 아를 안 낳아봤으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친 사람이요, 의학적으로 간호학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룻에게 응답을 해주. 아니 룻이 왜 나오나? 한나에게 응답을 해주시네. 한나야, 네 심장을 복장을 좀 뜯어 고치라 있냐나. 고래 까칠 초만해가지고 지랄을 하지 말고 내가 막 번인나 전년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니까 그러지 마라잉.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네 마음을 촉촉하니 따뜻하니. 신랑도 보니까 불쌍하고 번인나 이년아 너도 고생이 많다. 너의 집에 출장 와서 아 낳아주고 니도 고생이 많다. 이년아 애기 없는 나도 불쌍하고 번인나 니도 불쌍하고 영감택이 보니까 아이고 욕본다. 아주 양방 덜락날하면서 쌍코피 터지겠다 이놈아. 어? 영감도 불쌍하고 한나의 마음이 촉촉하니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미운 것도 없고 열받고 마음이 촉촉하니까 얼굴이 뻘떡우리 한 게 얼굴이 화색이 돌아가지고 얼굴이 뻘떡우리 한 게 화색이 돌아가니까 이제 아가 들었을 만반의 컨디션이 되어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서 사무엘이 딱 들어서는 거예요. 이게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간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흐름이 그렇다니까. 흐름이 모든 건 컨디션이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때 그냥 막 나간다니까요. 우리가 은혜 진리 충만할 때는 막 그냥 응답이 되고 안 돼도 돼. 저주 같은 것도 축복이 되고 변화를 시켜주시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되는 거예요. 막 구석으로 쳐박는 것 같은데도 자빠진 김에 쉬어가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 더러운 자리 그 험한 자리에서 거기서 팔자가 풀리고 거기서 역전이 디비나 새해가 되는 게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보다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어디 갔다 놔도 오케이가 있어. 오케이다. 일체의 비기를 배웠노라. 덤비라 이 잡것들아. 요렇게럼 살아가야지. 맨날 몸이 아프다 하고 맨날 사업이 안 된다 하고 맨날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입방정을 떨지 마시라니까.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서 그냥 토보락 잘라버리고 전후 좌우 사방 팔방이 다 털어박혀도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음이 이쁜 거
음의 한나, 하나님 마음에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눈물이 죽게 상달이 되고. 여러분,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저분이 왜 저리 복을 받았을까? 하늘의 미랄같이 그 어려운 시절에 원망을 하고 욕지거리를 해도 다 이해를 할 만한 형편인데도 욕을 안 해. 찬송을 불러 제키고. 따라합시다. 바쁠수록 기도하자. 힘들수록 찬송하자. 어려울수록 감사하자. 바쁠 때 시간을 잘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영화를 열어주시지, 바쁘다고 바늘 옆구리 먹고 뛰서 바느질이 안 됩니다. 공사 다 망하게 쫓아당기면 공사 다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바쁠 때 이 연말에 기도원에 와서 수의를 요하면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물어나 보지. 역대상 10장 14절에 사울왕이 죽은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최초형 사울왕이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 않은 하나님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사람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버렸다니까요.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안 했다는 걸 뭘 안 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를 안 하니까 죽여버렸다니까요. 다윗은 또 나게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적고 하나님이 은혜 이쁜 거. 이세 아들 다윗을 하니까 내 마음에 딱이다, 내 눈에 쏙이다, 그러니 복을 주시지. 룻이란 여자는 은혜 이쁜 거. 요즘 네 같은 여자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판데 너는 이방 여자 주제에 어떻게 시어머니 하나님을 졸졸 따라가고,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시어머니는 백성이 나의 백성이. 하나님 얼마나 이뻤으면 룻이라는 그 여자한테 유력한 자 보아스를 붙여주시고 복에 복을 따사 지경을 주시고. 오늘 잘 안 맞네. 이게 소리가 딱 맑아야 되는데 이게 소리가 맑게 안 나고 볼때기만 아프고 이게 잘 맞아야 돼. 이게 딱 정통으로 이게 안 되네. 잘 이게 잘 안 맞으면 아파. 맞춤형 복을 받아야 된다니까. 밝기를 잘 못 알아채는 것 같으니까 자꾸 때리는 거. 이거 시마이를 해야 돼요. 시마이 알아요? 하나님 눈에 쏙 들 만큼 하세요. 참 요새 복이 드물다. 네가 어떻게 너그 집안 형편을 내가 아는데 네가 어째 그런 형편에서도 찬송이 나오냐? 어떻게 그런 형편에서 네가 포기를 안 하냐?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주여 우리 집안, 우리 남편, 내 새끼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심금을 울려버려야 된다니까요. 눈물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내가 네 형편을 아는데 네가 그런 형편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네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을 요래 보시면 시대마다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대부분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빵구를 단 걸 그거를 수리하고 기도하다가 불응답 받은 거예요. 느헤미야 이런 사람은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아버지 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저는 성전 건축 3판이나 한 교회요. 지방에 조그만한 교회였지만은 250억 주고 예배당 짓고 600억 주고 예배당 짓고. 시골에서 600억은 장난이 아니여. 600만 원 아니라니까. 다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도끼다시 아래 세면바닥 공사하는 아줌마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헌금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빚도 하나 없이. 저희 교회는 부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까딱없어. 그런 작은 성도들이, 과부들이, 쪽박 맞은 것들이 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중심을 반듯하게 하니까 다 자녀들이 잘 되고. 얼마나 감사해. 수천 명 일꾼들을 세워도 연말이 되면 목회자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가문의 기쁨이 되는, 영광이 되는 룻과 같은 그런 여인이 되시고, 할아버지가 교회를 짓고 할아버지가 십자가 교회를 짓고 그런 주님 눈에 확 뜨이는 행동을 하세요. 주님 보실 때 참 네가 가상하다, 네 집안 형편에서 그건 엄청나게 이쁘다. 주님을 감동을 시키는, 고객 만족이 아니고 고객 졸도를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주성민 목사라고 들어봤어요? 주성민 목사로 저 파주에 그 세계로 겁나게 신학교 10분 떨어진 돌대가리야. 제가 친하니까 편하니까 얘기를 쉽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신학교 줄만 들어서는 신학교, 줄만 서면 들어가는 신학교를 10분 떨어졌대. 돌대가리가 제가 좀
근데 그분은 설교를 잘 못하니까 영상을 꼭 틀어. 집회를 오면 그분은 영상을 보면 눈물이 나. 그 가난한 시절에 제가 개척 초기부터 부흥회를 늘 갔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을 하는, 편하게 동생같이 생각을 하는. 엄마 아빠가 저 충주에서 개척교회 하다 암병으로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요, 내 아들 성민이 주의 종 만들어 주옵시고, 그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아들이 장가도 못 가가지고 저 전호동에서 그 피아노 반주하는 선생님을 꼬셔가지고 가가지고 장가 교가고 신학교 10번 떨어진 돌대가리같이 해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태도 안 하고 하니까 땅 코딱지 많은 거 사놓고 비가 줄줄 오는데 그 찬송을 부르고 땅 밟기를 하고, 그런 사진을 다 찍어놓은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처절할 때, 서글플 때, 그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차를 에쿠스를 누가 성도가 하나 사준 거를 나는 이런 차 필요 없다고 담임 목사님 갖다 줘버린 거예요. 담임 목사님 이쁘겠어 안 이쁘겠어? 그래가지고 뭐 돈을 뭐 엄청 많이 줬다 하더라고. 이쁘다고. 하여튼 보통 대접박이 아니야 보니까. 대로 주고 말로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런 모든 은행 심사가 이뻐. 목사님 보기도 이쁘고 전도사가 개척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도 이쁘고 내가 봐도 가상해. 그러니 그 교회가 지금 8,500명입니다. 이런 예배당을 5,000명이 들어간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돌대가리가 세상에 감당을 못해. 그분의 어떤 사역의 특징을 따라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자. 하나님 울려버리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하나님을 졸도를 시켜만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하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냐? 네가 이건 뭐 집도 절도 없는 뭐 거지 같은 주지인데도 항상 하나님을 졸도를 시킬 만큼 하니까 요즘 그런 목회자가 없고 요즘 그런 성도가 드문 시대에 복이 드문 사람이 되셔요. 남들처럼 해서 남들처럼 복 받는 게 없어요. 뛰어난 삶을 살아야 돼. 특출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보실 때도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결단을 하시고 헌산을 하셔서,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제가 욕심이 많으니까 부목사님들 여전사님 봐도 고만고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특출해야 돼. 특출해야 돼. 100보를 가자 하면 50보를 가야지. 50보를 가자 하면 100보를 가고. 저게 뭐 한 2가지 하겠지 지금 한 10가지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머리도 안 돌아가고 주세미 목사님 다 같은 과였다.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따라서 한 번만 무리하면 다 돼. 무리하면. 저희 교회도 보니까 성가대 대장님 함씨가 좋으면 성가대가 부흥이 안 돼. 박 집사 이번 주에 찬양되기 힘들겠지? 그럼 빠져. 다 힘들어. 다 빠져. 지만 그런데 성질이 더러운 지휘자는, 대장은 성질이 못해가지고 김 집사 이번 주에 빠지기만 하면 죽여버린다는 거야. 이번 주에 무리해라 이년아. 무리하면 다 돼. 무리하면 밥 안 먹으면 되지. 금식하면 되지. 밥 먹지 말고 오락하고, 바빠도 오락하고, 연습할 시간 있으면 찬양대 그 시간이면 참석하라고 하고, 노래 준비 안 했으면 와서 자리만 빛내달라고 하고. 무리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사는 게 인생이 어차피 무리요. 헛된 데 엉뚱한 데 힘쓰지 말고 주의 일에 신령한 일에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부모님을 감동시키고 시대에 빼어난, 요즘 시대에 복이 드문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부터